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들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이제 건너가셨죠. 건너편 거기 가서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서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사나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죠. 이제 다시 그 갈릴리 동쪽이 되겠, 동쪽. 그 동쪽에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어디로 오냐? 본 동네로 오셨다. 갈릴리 서쪽 본 동네 가브나움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번역이 아쉬운 것은 바로 2절 번역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을 빼버렸어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카이 이두 한데 그리고 보라, 영어로 and behold, 이런 극적인 감탄사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 사건에 이런 감탄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다 빼버렸어. 문맥상 좀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지. 이거는요, 뭐냐 하면 보라, 그리고 보라, 이 말은요 마치 연극의 한 장면처럼 극적인 장면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빼버렸어. 그리고 본 동네인데 그리고 보라, 딱 기다렸다는 듯이 배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자, 중풍병자가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 돼 있죠. 마가복음 2장 4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기사인데 거기에는 보면은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거기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내리는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이야기들은 다 빼버렸어. 그 과정을 생각하고 예수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한테 나오는 그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이 우리가 10개의 기적사건 가운데 두 번째 나왔던 백부장의 종도 중풍이 걸렸었고 그때 그 종은 스스로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그 백부장이 주님께 간구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지금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믿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보듯이 성경을 처음 보듯이 신약 성경 처음에서 믿음이 강조되는 장면이 지금 두 번째 기적 백부장 사건 그리고 이 중풍병자 사건 그리고 거기도 나왔죠. 갈릴리 배 안에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어떤 면에서는요. 중풍병자는 의지력이 아주 박해져요. 내가 이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어머니 아주 참 열심히 사시고 늘 자식들을 위해서 사신 분인데 5년을 중풍병으로 누워 계셨는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사람이 바뀌어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 자신만을 늘 챙기며 살아왔다는 우리 아버지는 갑자기 이타적이 돼서 그분이 수족이 돼가지고 5년 동안을 옆에서 병간을 하는데 등에 욕창이 한 번 생긴 적도 없어요. 욕창하는 게 무섭거든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누워있으면은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그대로 바닥에 등이 닿아가지고 있으면 그 등에서 얼마 지나자면 욕창이 생기고 낫지 않아요. 나중에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삶이 곪아 들어가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않은 것만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병이 생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 중풍병자는 자기가 약해지면은 건강이 약해지면 정신도 약해져요. 건강과 정신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아마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이 그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중풍병자에 있을 때 작은 자야 안심하라. 테크논. 이게 어린이들을 부를 때 하는 소리인데요. 작은 자야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 아니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
자, 두 번째 기적은 그 바다와 풍랑을 잠재우고, 그 다음에 돼지떼들을, 귀신 속에 있던 돼지떼들을 갈릴리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이 두 번째 기적의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다. 만유의 창조주고 구원자시다. 출애굽할 적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구원주시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죄를 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여호수아.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보여주는, 이게 권능 중에 최고예요. 이것은 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자, 서기관들이 옆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도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죄를 사해 준다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성모독한다. 그런데 그것도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까지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이가 누구신가? 바다와 바람도 잠재우시는 이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셨다. 자, 여기에 서기관이 등장하죠. 서기관. 자,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등장. 자, 이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들보다 더 나은 의다. 자, 산상수훈의 주제가 이거라는 것을 아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 멜성경 해설도 보니까는 앞에 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용도 동일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페이지 72쪽 보세요. 72쪽 2번 5장에서 7장 너희도 온전하라 제목이 나오죠. 제목이. 그 제목 주제가 뭐냐? 더 나은 의. 온전해야 되는 거. 온전한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부족함을 채우는 더 나은 의고,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것이 좋은 것. 7장 11절에 그 좋은 것이 보니까는 바로 성령. 이게 없으면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은요,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보이는 죄도 무서운데 보이지 않는 죄까지,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죄로 척하니까는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까지, 우리가 동기까지도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돼. 더 나은 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요, 우리가 흔히 입에 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수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이 쓰게 돼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말 속에는 무능하고 부패하여 할 수 없는 죄인. 이게 전제가 돼 있어. 전제가.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 그 생각까지 아셨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을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 의심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어요. 예수님께서요. 거기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딱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 사함을 받느냐. 이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나지 않아요. 이 중풍병에서 치유되는 것은 금방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 사함은. 쉽기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죠. 죄 사함은 사람이 할 수 없죠. 그것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수동태로 완료형이야. 2절에도 말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완료형이라 완료. 그러니까 이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표시 안 나지만은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으면 그것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왜 굳이 쉬운 병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바보냐? 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했겠느냐? 너희들이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내가 뜻이 있다. 쉽기는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이 쉽지. 그렇지만 내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인자가 다니엘 7장 13절 15절 그 인자예요. 인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로부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원한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절대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받던 그 인자를 자신에게다 적용하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기적 사건의 핵심 주제인 엑소시아. 엑소시아. 전능하다. 능력 있다. 권능 있다. 권능. 권위. 권세.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 그래서 보는 사람들 앞에 그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 그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걸 지금 이 기적 사건은 그냥 자기 과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 했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처음부터 이 말씀 했으면 금방 눈에 드러날 텐데 이 말씀을 하지 않고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미 받았다고 현재 완료로 말했던 이유, 그것도 수동태로 말했던 이유는 눈에 보이는 이 중풍병에서의 나섬은
죄로부터 이 사함받는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던 그 중풍병자가 치유되면 죄로 말미암아 굳어있는 인생, 죄로 말미암아 이 돌덩이 같이 굳어서 자기 몸 하나 이루지 못하는 그 인생에게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구약성에서 말하던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크기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죄인을 지금 말씀으로 그 죄를 사함으로,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현상도 해결되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여기 엑소시아에 사람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런 권능을, 여기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 권능을 입었잖아요. 그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고 같은 거예요. 엑소시아. 멜성의 해설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2절에서 6절 한번 볼까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환자의 몸을 마비시키는 병만이 아니라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지금 예수님은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병이나 죽음은 죄의 정상일 뿐이며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회복되는 전인적인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병이든 가난이든 사회 불이든 그 정상들은 언젠가 치유될 것이며 이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만이 참된 선교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를 무시한 처방은 더 깊은 절망만 낳을 것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오늘날 교회가요, 사회에 대해서도 많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우리가 봤듯이 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해방신학하는 것은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낮은 자들, 예수님 찾아가서 지금 일하듯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지금 표면밖에 모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의 본질이 되는 죄 문제를 죄 문제야.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그냥 물질적인 것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물질로 통해서 해결해 준다고 그들의 진정한 복이 있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비참하게 돼요.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 그 인디언들을 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인디언들을 거기에 마을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그들이 묵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완전한 복지 국가를 그 빌리지, 인디안 리저베이션,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우리가 없으니까는 무조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만창 어느 정도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옵니다. 차라리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단순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충족이 되면은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되니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권능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기적이 또 나왔습니다. 첫째,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기적. 두 번째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그 두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귀신 떼를, 군대 귀신이라고 마태복음에 그 귀신 떼를 바다에 몰살시키는 그와 같은 바다에다 쳐넣어버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고, 이번에는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기적을 했다. 이 두 번째 기적은 우주적인 권능의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이제 다시 기적 사건이 나오지 않고 다시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9장 26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9장 18절부터 또 기적이 3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자, 앞에서도 나왔죠. 앞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한 서기관과 제자 중에 한 사람 이야기, 그게 나왔고, 그 다음에 풍랑 사건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적 사건이 나오고 다시 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8장 22절과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죠? 자, 오늘 본문도 보세요. 9장 9절. 나를 따르라. 이 두 개가 지금 이 기적 사건을 안에 두고 제자의 길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아직도 계속 발견해야 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아마 가버나움일 것입니다. 가버나움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지역이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자, 예수님께서 마태가 있는 것으로 찾아가셨어요. 자, 우리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중간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알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세관에 앉아있는 세무공무원이죠. 세무공무원 전부 다 하고 싶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세무공무원, 즉 세리는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는 직업군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찾아가시듯이 지금 이 세리가 있는 사람들이 끔찍이 싫어하는 그것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마태라 하는 사람, 마태는 누가 보면 5장 27절은 레위라고 해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레위인은 아주 그게 레위 지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이 레위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뭘 하고 있느냐? 이 로마의 식민지의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로마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원성이 자자하죠. 이 세리는 수입을 어떻게 올리냐 그러면은 자기가 할 땅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특히 이 가버나움 지역이 아주 중요한 도시거든요. 가버나움 지역에 예를 들어 네가 얼마를 책정해 주면 그걸 세금을 빼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세리는 어디든지 세금을 빼내려고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아주 기피하고 세리를 부정적으로 보겠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사람이 이렇게 따를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일어나 따르라. 바로 예수님의 권능. 우리 앞에서도 4장 18절, 4장 21절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부를 때도 똑같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불러내시니까는 그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을 때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서 앉아 음식을 잡는다. 이것도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말이 나오겠지만은 유대인들은 이런 죄인 무리들과 함께 이 밥을 같이 먹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부정의 극치다. 우리 앞에서도 정하고 부정하고 그 나왔죠. clean and unclean 나왔죠. 부정하다. 지금 이것도 부정의 덩어리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 부정한 것, unclean한 것. 이게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 거룩하게 대해서는 부정이 없어야 돼요. 정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곳에 찾아 이방인들의 가다라 그 이방인들이 사는 부정한 곳으로 그것도 돼지떼 부정한 중에서 가장 부정한 이 동물인 돼지떼 그것도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들 이제 부정의 깊숙한 골짜기로 찾아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부정에 들어가서 이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정한 것으로. 이걸 없애버려 정한 걸 만들어요. 그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가 어떤지 아시죠?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자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황급하게 치우고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나는 이방인들과 식사한 적이 없다. 그 표시를 하죠. 제자들조차도 그럴 정도로 식사 문화가 단순한 음식 먹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음식을 잡을 때 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많은 세리와 죄인이 따로 있나요? 이게 죄인 나오죠. 많은 세리, 부정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정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다 대해서 죄인들까지 왔다. 누구를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죄인, 당대에 죄인이라고 드러나 있는 그런 인물들. 우리 다른 복음서 보면 여기에 여자들도 있어, 창녀들도 있고 뭐 이런데 그야말로 죄인들이 가득한 곳, 레위기로 보면 부정한 곳,
그것이 점점점 더 부정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이 막간 앞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랬지만은 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하늘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이 그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 참으로 가난하고 멸시받고 애통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또 등장하죠.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가. 자 보세요. 자, 요 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11절에 바리새인 나왔죠. 자, 9장 3절에 보세요. 서기관들이 나왔죠.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야, 요게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떨어져 나오게 돼. 떨어져 나오게 돼. 그러니까 주제가 계속해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지금 이 사건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항상 예수님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 대해서 속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자,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떨어져 있지만은 같이 등장한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이야기들이 내가 지금 자세히 보니까는 계속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사건이. 자, 볼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선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죠. 디다스칼로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느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 이게 너가 선생이 옳은 선생이 아니잖아.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들으시고, 예수님 제자들의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그러니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는 그 소위 막 이렇게 그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건강한 자는 의인을 가리키고 이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육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랍니다. 그 죄인들을 고치러 왔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 여기 신약 성경에는 긍휼이라고 했는데 이게 인자 같은 말입니다. 긍휼, 인자, 사랑 뭐 이런 거 같아요. 바로 유명한 헤세드. 헤세드를 원한다. 예수님은 권능 있는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인자보다도 인자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면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이게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호세아가 말했던 이 말의
바른 뜻을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 바른 뜻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제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이 수단이지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 더 나은 의. 그 제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제사가 하는 그림자 같은 거. 제사를 지낼 적에 제사의 목적이 뭐냐? 죄를 사하는 거요. 내가 지은 죄를 동물의 피를 통하여서 죄를 사하는 그와 같은 것이 제사예요. 제사는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사 제도를 줬거든요. 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게 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의 목적, 근본 목적은 뭐냐? 그 근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죄를 사하는 것인데 그걸 너가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6장 6절을 보니까는 더 자세하네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해요.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9장 6절에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며 여기서도 말씀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보다도 더 깊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없었던 것. 온전한 구약 성경의 완성을 예수님을 통하여 배워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에는 몰입했으나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지 않았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이 없고 오히려 그들은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들을 공동체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긍휼, 사랑, 인애를 원한다. 제사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바다를 타고 호수를 건너려고 하면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그 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배가 없이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육지에 도착했는데도 그 배를 의지하고 그 배를 타고 가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이와 같이 더 나은 의로 나가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거기에서 막혀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다. 건강한 자,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다. 아니 모든 사람의 의인이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여기 나오는 세리와 이 죄인들은 드러난 죄인은 세상이 다 인정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나오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니까는 자기들이 판단의 주체가 되어 있으니까는 오히려 죄 사함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너희는 바르게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의 본질을 너희가 알았는데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다. 다시 한번 그들의 견고한 벽과 같은 한계를 깨뜨리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며 그 죄의 구덩이로 들어가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45장입니다. 찬송가 345장.